이 금강경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진 석가와 수보리의 문답식 경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중에서 12장까지를 공부하였습니다. 금강경의 요지는 결국 무국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것이며 이것을 얻기 위한 길을 말해놓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은 옛 시대의 생각이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표현법을 사용했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한 석가의 공덕이 들어있는 경전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있는 현실을 직접 보고 알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유추하는 관념적 이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당시의 석가도 이와 같은 착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여 설명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까지 경전이면 거의 끝난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나오는 말은 계속해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이후의 경전은 대부분 같은 내용이 반복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뭔지 아시죠? 예, 그것이 가장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석가가 말하려는 요지를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후의 경전은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도 능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어가 들어있는 내용만 골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의 아르마리를 통해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를 통해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혼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보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 알지 못해요. 다 지 입장에서 말하는 얘기고, 그리고 나도 옛날에 많이 당해봐서 하는데 엉터리 같은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보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를 보고 하는 말인지 가짜를 보고 하는 말인지 지가 만들어낸 말인지 그걸 우리는 알 턱이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들을 무수히 지금 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하게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관념적 이해는 있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세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주변의 것이지 그 바깥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눈 뜨고 봐도 저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인들의 아주 맹점이에요, 이게. 관념적 이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학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각자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학교가 떠오르게 됩니다. 서울서 학교를 다닌 사람은 서울에 있는 학교가 떠오르고 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의 머릿속에는 시골 학교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이 관념은 상이라는 뜻이에요. 상.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천국과 극락 그리고 지옥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아주 힘든 곳에서 힘든 일을 하면 거기가 지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지옥을 뭔가 생각을 다 해요.
사실은 뭐 있지도 않은 것도 그렇게 말하면은 다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종교라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입니다. 예. 그에 반해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로 보고자 노력하는 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학조차 관념적으로 받아들여 그 해석 또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지금 다가 엉터리인데 그 중에 진짜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진짜를 알기 위한 눈,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념을 만들어내는 주범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은 이렇게 자의식이 주가 되어 영혼을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의식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자의식이 뭐 움직일 때, 뭘 하고자 할 때 그때 영혼이 딸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잠재적으로,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만 사용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영혼이 주가 되어 창조하고 자의식은 누리며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로 바뀐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기감 능력자들이 과거에 말해 놓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옛날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옛날이라 그러니까 뭐 그 오랜 옛날에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만 뭐 그 얘기는 어려운 얘기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이미 수많은 기감 능력자들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미륵 또한 그것입니다. 미륵불이라는 것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미륵 또한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의식이 주가 되어 사는 삶에서 영혼이 주가 되어 사는 삶으로 바뀌는 시기를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이때 새로운 세계로 바뀐다라고선 이미 옛날부터 과거에 다 예언들을 해놨어요. 영혼이 주가 되어서 살려면 반드시 사이퍼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의식과 영혼이 다른 점은 그거예요. 자의식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이파워는 영혼이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이파워가 이 세상에 나온 시기는 2012년입니다. 사이파워는 2012년에 나왔어요. 세상은 사이파워를 통해 새로운 시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세계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탈바꿈한 시기가 바로 2013년입니다. 사이파워 시대의 창조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입자 문명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입자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따지고 또 계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파동 문명 시절입니다. 때문에 2013년은 파동 문명 시대의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이 파동 문명으로서는 1년째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준비가 끝난 거고 그래서 파동 사이파워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파동은 곧 영혼의 작용입니다. 이 금강경은 자의식의 관념을 벗어나 영혼으로 살라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네. 전에도 얘기했죠. 마음 없이 마음을 내었으라. 그것이 바로 영혼으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음 없이의 마음 없이는 자의식이 없이 자의식에 의하지 말고 영혼으로 해라라는 뜻이 이 금강경의 골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영혼을 통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터득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우리 현실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위해 한평생 보내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이거 얻기 위해서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얻는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얻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산채로 죽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현실이라는 이 인생을 그냥 낭비하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본인은 뭐 얼마만큼 더 정진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거지같이 산다 이거예요. 때문에 영혼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터득하는 쪽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 금강경은 이걸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 쪽은 덜 얘기하고 이걸 사용하지 말고 있는 현실을 위하는 쪽으로 사용하다 보면, 영혼을 있는 현실을 위해서 사이퍼를 통해서 사용하다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자동으로 터득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륵불의 가르침입니다. 왜냐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그 에너지체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 그거는 저절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자동차도 자꾸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는 바로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위해서만 영혼을 사용했다면, 미륵불은 그거를 현실을 위해서 사용하자. 현실에서 사용해도 결국 그게 그거기 때문에 끝내는 자동적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륵불 시대는 관념을 탈피하여 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관념의 방해를 물리치고 마음의 힘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현실화시키는 사이퍼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많이 몰라서 지금 그러지, 이 사이퍼를 터득한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비가 오면 비 오면 어떡하나. 비도 와야죠. 이 세상을 위해서는 비도 와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면은 안 오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꼭 무슨 어디 무슨 지상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기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렇게 관념의 방해를 물리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의 에너지나 이 우주의 에너지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관념적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봐야지 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관념을 일으키기만 할 뿐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뿐인 거지 그게 그건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본인 자신이. 때문에 석가도 그와 같은 관념을 벗어나 관념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관념 이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종점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우리 처음에 이 강의할 때 나는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면 혀가 꼬여가지고 앉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영혼이 좀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세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삼맥삼벌이에요. 삼막삼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이것도 다 읽어보라 그러면 각자 읽는 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관념 이전의 에너지 세계를 터득하는 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세계.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석가의 뜻은 잘 모르고, 석가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하라 그랬지 이건 잘 안 하고, 또 석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처님을 만들어서까지 지금까지 신봉하고 있어요. 부처님 앞에 조용하라 그러고, 아이고 무슨 어디서 뭐야 쇳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서 쇳덩어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조용하라 그러고, 이렇게
석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부처를 만들어서 신봉하는 것, 떠받드는 것, 이게 바로 관념입니다. 석가모니가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를 얻은 것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를 얻어야 되는데, 삼막삼벌이하고는 뭐 무슨 보리쌀 볶는 소리 아니야 이러고선 그건 관계없고, 내내 거기 가서 절이나 하고 앉아있고 뭘 빌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 석가모니 거기서 쳐다보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석가모니가 사람이 좋으니까 그러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하면 고발할 겁니다 아마. 자, 그럼 이제부터 금강경 1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있는 글자에서 필요한 것만 따서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항아수 모래가 어쩐니 이런 모래 얘기 이런 건 이제 뺄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모래 너무 많이 입안이 다 깔깔깔깔하죠? 모래 얘기를 많이 하면. 자, 수벌이 어이운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대부.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먼지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예, 다르죠? 모래에서 먼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모래가 아니고 이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먼지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벌이연 심다세존 수벌이 제미진 열의 설비미진 시명미진 열의 설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수벌이가 말하기를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벌이야, 열에는 모든 먼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먼지라고 말하였으며,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세계라고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결국 깨달음이란 우주의 실체, 즉 에너지의 세계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체 또한 에너지에다 두어야지 오간을 통해 보고 들은 현상세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에너지에다 두면 흔들림이 없지만 현상세계에 마음을 빼앗기면 애착이 일어나서 그로 인한 번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지를 보고도 그냥 먼지가 있다, 눈앞에 있다 정도만 해야지 먼지구나 이렇게 봐서도 안 되며, 또 이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게 이런 이름이 세계다. 그리고 본인의 자체는 그 에너지 자체, 그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자체, 거기다가만 두고 있어야지, 아, 이 세상, 아, 이렇게 넓어, 그중에 나는 겨우 요만해, 또 아, 이 먼지가 이렇게 많아, 이런 먼지,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싱겁죠? 이걸 지금 석가모니는 지금 대단한 얘기라고 하고, 또 수벌이는 정말 희유하십니다. 희유한다는 게 뭐냐, 아주 드문 얘기다 이런 얘기야, 특별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2장까지 그러더니 이제 계속해서 32장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빼서 하는 겁니다. 수벌이 어이운하 가히 30 이상 전열애부. 이것도 이제 30 이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수벌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2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하려면 역시 이 상징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32가지 거룩한 이 몸매라는 것은 그 시대, 옛날 석가모니 시대 때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를 얻을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생김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걸 자기네 나름대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얘기해 놔야지 그래도 자기도 거기다 맞춰보고, 그 중에 몇 개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32가지 얘기해 보세요. 얼굴이 동그랗다 그러면 동그랗고, 여긴 별다른 게 다 있어요. 손과 솔 사이에 갈크가 있다, 이런 종자도 어쨌든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런 걸 넣어놓은 거예요.
없으면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갈퀴 있는 사람은 난 병신인가 보다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할까봐 석가모니가 그런 것도 다 넣어줬어요.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석가가 한 건지 그 전부터 했었던 건지 어쨌든 이것은 그 시대의 관념으로 열에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이지 진짜 실상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또 딱 맞춰봐가지고 이래? 그러면서 자기도 여기다가 또 뭘 만들어 놓고 이럴 생각하지 마세요. 성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참고로 몸매의 32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옆에 자막이 나갈 것이므로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슬쩍슬쩍만 보세요. 자, 발바닥이 평평하다. 평발이에요.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병신도 여기다가 껴준 거예요. 아셨죠? 손이나 발가락에 수레바퀴 자국이 있다. 뭐 좀 상처 입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라이터불 안 켜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라이터불을 못 킨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시대 때는 그게 없었나 봐요. 손가락이 가늘고 길다. 가늘고 길지 않으면 뭉툭하고 짧아요. 가늘고 길다. 또 손발이 매우 부드럽다.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얇은 비단 같은 낙이 있다.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개구리발처럼 그런 게 있다. 또 발꿈치가 원만하다. 발꿈치가 원만해 둥그래. 어떤 사람은 뾰족한 사람도 있나 봐요. 하여튼 원만하다. 또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나도 요즘 발등이 높아져가지고 자꾸 신발이 작아서. 또 장단지가 사슴다리 같다. 또 팔을 늘어뜨리면 손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온다. 이거 그 농구선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농구선수도 열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농구만 하지 말고 짬짬 이런 것도 해도 돼요. 또 남근이 오그라져 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말의 것과 같다. 꼭 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말의 것이라고 해서. 또 키가 두 팔을 편 것과 같다. 이거의 두 배다 이거예요. 키가. 또 모공에 새까만 털이 나 있다. 털 난 사람 있죠? 털 안 난 사람이 주로 있고 털 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껴준 거예요. 또 몸에 털이 위로 쏠려 있다. 뻣뻣한 털. 또 온몸이 황금빛이다. 오라입니다. 또 항상 몸에서 솟는 광명이 한 길이나 된다. 오라가 뻗쳐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또 살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이게 살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꾼은 안 된다 이런 뜻일런지도 몰라요. 또 발바닥과 손바닥, 정수리가 모두 판판하고 둥글며 두껍다. 또 두 겨드랑이가 편편하다. 몸매가 사자와 같다. 몸이 곧고 단정하다. 몸이 곧고 단정하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긴 사람은 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양 어깨가 둥글고 두툼하다. 또 이빨이 40개다. 보통은 36개인데 이 사람은 40개예요. 이런 병신도 다 껴준 거예요. 그 당시 때 석가모니가 석가모니지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엄지손가락 다친 사람 같은 사람은 이제 라이터불을 못 켜진다 이런 거 따라 좀 넣어줄 만도 해요 사실은. 또 이가 희고 가지런하면 빽빽하다. 송곳니가 희고 크다. 뺨이 사자와 같다. 목구멍에서 향기로운 진액이 나온다. 혀가 길고 넓다. 그런 거 있어요.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린다. 눈동자가 검푸르다.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다.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나 있다. 정수리에 살이 있다. 이렇게 열애상이라고 관념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아셨죠? 관념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맞춰서 괴물로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열애는 괴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수벌이 인욕바람일 열애설, 비인욕바람일, 열애설비 인욕바람일, 시명인욕바람일. 수벌이야, 열애가 설하신 인욕바람일도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여기서 설한 인욕바람일도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기 때문이라. 근데 이 인욕바람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욕바람일은 온갖 모욕과 또 번뇌 이런 것을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날 때려도
오른쪽 뺨따구를 맞으면 왼쪽 뺨따구로 내놔라. 예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텐데. 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놔라. 이렇게 화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갖 모욕과 또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인욕바람이라고 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오늘날 석가모니가 부처님이었지 그 당시에는 와가지고선 그 당시에는 거기가 바라문 시대 아니에요. 바라문들이 와가지고선 석가모니를 많이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내가 매년 비아냥거리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석가모니는 원래 그 사람 황소자리라 마음이 무던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 욕을 잔뜩 하고 나면은 당신이 누구네 집에 선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겁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 거긴 내 거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가져가시오. 이런 식으로 물리쳤어요. 이게 다 인욕바람이를 한 거예요. 자기 간에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가라앉혀 온갖 욕설과 번뇌를 참고 원한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인욕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에너지의 세계, 즉 제로지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로지대에 두면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죠.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안 일으키고 넌 씨부려라, 난 안 듣는다, 난 영어 공부한다 이러고 한국말로 막 와서 욕하면 앉아서 ABCD 공부하고 또 일본말로 막 욕하면 앉아서 중국어 공부하고 석가모니는 그렇게 한 거예요. 바람일은 곧 피안에 도달하다 라는 뜻으로 인욕바람일은 인욕으로부터 피안에 도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욕으로부터 피안에 도달해서 제로지대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씨부렁거리든 뭐라 하든 내가 마음을 거기다 담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욕하면 그렇게 하세요. 네가 네 힘으로 하는데 마음대로 짓거려라. 나는 아니면 된다. 하고선 뭐 해서요? 왜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인욕바람일 이러면 됩니다. 자, 시고수벌이 보살응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맥삼벌이심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미촉법 생심 응생무소주심. 또 이렇게 읽다가 보면 소주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그 군침이 돈다 그러는 사람 있는데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군침은. 그러므로 수벌이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관념을 떠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심을 일으켜야 하니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머물지 말고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수벌이야, 수행자는 일어나는 마음은 무시하고 제로지대에만 머물러야 하나니 그리하면 자의식에 머물지 말고 영혼으로 해야 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면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관념을 떠나 그런 걸 상을, 관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나 욕한다 막 욕하면 그 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개새끼야 이렇게 상대편이 욕을 했어. 그러면 그걸 갖다 개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고 안욕 삼맥 삼발이심,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지대 상태로다가 점잖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다 머물지 않고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상, 소리, 냄새, 맛, 또 감촉에 머물지 말고 머무름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아셨죠? 전에도 얘기했죠. 마음 없이 마음을 내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벌이야, 수행자는 일어나는 마음은 다 무시하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욕 들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걸 무시하고. 어떻게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 어떻게 털면, 어떻게 무시하면 돼요? 그렇죠. 손털기로 털어버리고
그런 걸 괜히 일으키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다 손털기를 털어버리고 평화롭게 털어버리고 제로지대에 머물러야 하나니 그리하려면 자의식에 머물지 말고 영혼으로 해야 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었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석가가 말했듯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며 감촉이 좋은 곳에 머물러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좋은 거 보면은 갖고 싶고, 이쁜 거 보면은 또 갖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이런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이 석가가 말한 대로 살면은 우리의 현실은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다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부처님 되는 거예요. 불상이 되는 거예요. 봐봐, 불상도 그 얼마나 불쌍해. 불쌍이라는 게 이게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이 불쌍이. 석가가 말한 대로 살면은 인생이 불쌍해져. 그래서 불쌍됐어요. 석가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불은 얻거나 취하지 말고 창조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창조. 사이퍼를 통해서. 그렇다면 또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 우주의 6대 원칙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주는 대가의 원칙을 갖고 움직인다고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가의 원칙. 근데 대가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정확하게 잘 몰라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그리고 우리 한국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 책은 여러분들이 책이 됐든 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단 한자에 오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자가 3개 나오면 그 출판사는 문 닫아야 돼요. 그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오셔서 써도 오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이 어려워요. 또 말입니다인지 말입니다인지 읽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많이 틀리고 어쨌든 어렵습니다. 또 띄어쓰기 또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한국 컴퓨터 고생해요. 자꾸 빨간 줄 긋기. 어떤 거는 맞는 게 빨간 줄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이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냥 말만 써가지고 읽어서 뜻을 알면은 글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맞춤법 틀렸다고. 나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은 별걸 꼬치꼬치 다 해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선 지금 내 걸로 없애버리고 그 사람 걸로다가 지금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남북이 갈라서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북을 보고서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예. 왜냐? 이북에서 온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목숨 걸고 넘어와요. 또 목숨도 상당히 질긴 겁니다. 요번에도 그 JSA인가에서 그 뛰어나온 그 운전병 있잖아요. 그 운전병은 총을 5방도 맞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 죽고 저렇게 살아있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또 그 JSA에 있는 사람들은 다 총을 잘 쏜대요. 잘 쏘니까 하늘이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거 기독교 믿는 사람들 하느님이 도와줬다 그럴 거야. 왜냐면 쏘려고 하는 사람이 쏘려다 보니까는 낙엽이 많아가지고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빈당한 거예요. 그럼 낙엽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그걸 또 하느님이 도와줬다 그래. 그런 게 이제 관념적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엽도 도와주고 또 총알도 빨리 날아가가지고선 뚫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 속이 안 터지고 멀리서 맞았으면 안이 터졌을 텐데 빨리 총알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대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온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있다는 자체가 매우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북의 체계는 범죄 집단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북 생활에 대한 대가가 남한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거기서 두드려 맞으면서 못 살게 되면 이제 남한에 오면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북 통치자들이 한 짓이 결국은 그 대가는 남한형은 감사함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북 생활에 대한 대가가 남한에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난이 부자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때 가난의 대가가 곧 부자이며 또 고생의 대가는 곧 호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젊었을 때 고생하면은 얼마만큼 이 재산이 필요한 건지, 얼마만큼 이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나중에 가면은 안정하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 돈 소중한 줄 모르기 때문에 괜히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풀어당 빌려주고, 괜히 누가 좀 보증서 달라고 그러면 톡톡 보증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왜냐면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의 대가가 곧 부자이며 고생의 대가는 곧 호강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그렇게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젊었을 때 호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닌데, 저 송 선생님 옳은 말씀만 하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시나? 난 젊었을 때도 그렇게 잘 살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덜 고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이파워는 영원히 받아들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든가 아니면 영혼의 분노가 대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받아들인 것도 현실로 나타나요. 아니면 영원히 분노를 통해서 일어나면은 바로 그것이 사이파워가 돼서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군자는 아무리 힘들고 못 살아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군자는 본인 자신이에요. 이 아저씨는 평생을 제대로 못 살았어요. 오늘날의 공자지 그때 여러분들이 공자 앞에 가면 안 배워요. 너나 잘 먹고 살아라 이러면서. 오늘날에는 공자는 공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아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죽고 와서 그때 가서 내가 유명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운이에요 그게. 자, 그렇다고 그 상황을 영원히 받아들여서 견딘다면 그것은 군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못 살아도 라는 그 상황을 영원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 수긍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어서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런 사람은 그 상황을 그냥 곱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진짜 군자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견디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견뎌낼 수 있다니까. 견디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견디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을 분명하게 이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걸 통해서 안 힘든 세계를 머릿속 안에다가 꿈을 꿔야지 나중에 그 안 힘든 세계로 바뀌는 거지.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아이고 하느님께서 주신 고생인가 보다. 그리고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냥 그걸 뚱치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씀씀이를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지 싫은 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싫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반대의 대가를 갖다 생각해야지. 싫은 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럼 너 좋아서 하는 거구나 하고선 락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고생이 고생으로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 수행하면은 내내 앉아서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행해가지고선 어떤 사람은 막 가시나무 위에도 올라가서 앉아있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절대로 할 게 아니에요. 그걸 왜 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기술도 훨씬 월등하고 옛날에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들을 많이 차렸습니다.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이익되는 게 어떤 건지 많이 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 동경집들은 전부 다 코딱지만 합니다. 어떤 여자 배우가 자기네 집이 멋있다고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그 집이 23평인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일본에서 40억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0억짜리예요. 23평짜리예요. 그 당시에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집은 최소한도 한 80평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 23평짜리 집을 갖다가 넓게 보이려고 그러는지 전 벽을 또 다 유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일본말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해서 내가 한국말로 하면 또 옆에서 누가 일본말로 통역해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개집이군 이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잘난 척하더니 개집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일본 동경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개집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안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뭐라 그랬냐, 거기다가 더 약호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안역다 삼거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그러고. 한국에서는 영세민들이 이런 데 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는 23평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크긴 큰 거예요. 왜냐면 30평짜리 땅에 집을 6채를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30평이 6채를 짓냐고. 그러니까 5평씩 지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좁은 집입니다. 좁은 집이니까 보일러를 갖다가 땅에다, 바닥에다가 보일러를 떼면은, 그래도 일본 보일러는 또 우리나라 것보다 좋아서 그런지 값이 비싸요. 비싸더라도 그거 하나만 떼놓으면은 여름에, 이제 겨울에, 일본은 겨울에 바깥이 더 따뜻하고 집이 추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팔을 입고 있어도 돼요. 내가 아는 동경 그 사람은 내 말 듣고서 거기다가 보일러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그 집에 가면 겨울에 반팔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또 그것도 나쁜 학교는 괜찮아요. 좋은 학교면 좋은 학교일수록, 그것도 소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겨울에 발발발발 떨면서 다녀요. 걔들은 겨울에도 그 추운데 반바지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아니 왜 반바지를 입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추위랑 싸워서 이겨야 된대요. 별걸 다 싸운다. 정말 크도 많이 싸우더니 이젠 하늘에다 대고서 싸움 거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긴 바지 입고, 그리고 내내 춥다고 그러지 말고, 일본 가면 여러분들 이불도 따로 덮고 자고, 이불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얇은 이불이 따로 있고, 거기다 또 어깨만 덮는 조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거 별 쇼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일러 하나 깔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건 부자가 돼서 잘 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유리한 것을 많이 집어넣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환생을 하면 또 내내 그대로 삽니다. 크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 말 듣고선 빨리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음번에 생에 태어나면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내 그 술집 다니면서 내내 술이나 마시고 그 주모들 손이나 주물럭거리고 이러던 사람은 이 생에 태어나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나 붙잡으면 손 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그걸 알면은, 전생이 저랬다는 걸 알면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모르면 딱이 맞을 짓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편안한 거예요. 왜냐면 영혼이 원래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에다 정말 좋은 걸 많이 박아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서도 굉장히 고생해요. 석가모니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그래서 진정한 군자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견디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을 분명하게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되는 상황은 사이파워가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공자는 사이파워를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상갓집 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공자님이죠. 4대 성현 중에 하나라며요. 그 당시에는 상갓집 개예요. 상갓집 개가 뭐냐? 상갓집 개는 밥줄 주인이 없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음식 찌꺼기를
상황이 되는 대로 주워 먹어야 하는 그런 개를 말합니다. 그렇게 바라다니다가 또 어느 왕이 공자를 그럼 내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약했어요. 기약했더니까 또 그 제자들이 정말 너무 좋다고 막 파티를 하고 무슨 파티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그 궁에서 누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임금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파토 났어요. 그것도. 그런 분이 공자입니다. 공자. 아셨죠? 네. 뭐 재미지만은 이거 내가 재미로 한 얘기지만 다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이퍼는 영혼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든가 영혼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면 영혼의 분노가 대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대가는 부요, 또 고생의 대가는 호강인 것입니다. 또 어렸을 때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갖고 싶었던 것이 영혼에 각인되면 나중엔 잊어버려서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먹었을 때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정말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이렇게 되다니. 우선 생각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만약 자의식이 진정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저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걸까 하는 걸 알고 싶다면 그 궁금증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반드시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도 저걸 욕심으로 얻어야지 하면 안 얻어져요. 절대로 안 얻어져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데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아지느냐? 왜 이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더 이상 모르는 나가 되지 않으려고 알고 싶어 하면은 그때 안역따라 삼맥삼벌이가 얻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역따라 삼맥삼벌이 저게 뭔가 저게 좋은 보리쌀인 걸까요 저게 이러면서 나 저걸 얻어야지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못 얻습니다.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이.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는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를 얻으려고 하면 못 얻어지고 뭐가 뭔지 모르면은 그래서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를 얻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종교를 안 만들겠지만 그 사람의 종교는 모가몬교가 될 것입니다. 뭐가 뭔지. 자, 영원히 우주 그 자체의 법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이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궁금하면은 그것이 궁금해서 영혼에 각인이 되면은 영원히 우주의 그 자체 법이라는 건 원칙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 말하는 창조적 삶이며 이와 같은 창조적 삶은 안역따라 삼맥삼벌이가 일으키는 우주의 힘입니다. 영혼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창조 능력입니다. 돈 없어도 돼요 일단. 여러분들 꼭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내는 능력을 사이퍼워라고 합니다. 사이퍼워가 그와 같은 상황 그런 것들을 다 불러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세우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북은 인터넷 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기 무슨 인터넷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 사람들은 그런 시설과 장비로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해킹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거기 컴퓨터 도사들이 많은 거예요. 걔들이 해킹 다 해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돈줄을 갖다가 전부 다 쪼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네 돈 빼서 쓴다 이러고서 지금 온갖 해킹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또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처지에서 이북이 그래요. 핵무기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은 하겠다고 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힘을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북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은 이 덕을 잘 봐가지고 그렇구나 나도 뭔가를 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한도 30년 전에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부푼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그래서 뭐 독일도 가고 뭐 가나안도 가고 뭐 가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것, 그 지금 저 사막, 이란이나 뭐 이런 데 사막, 거기 다른 나라 사람들 일 못합니다. 낮에 더워서 다 쉬고 겨우 어떻게 새벽하고 저 밤에는 조금 일하고 그래요. 그걸 대낮에 가서 일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예. 알고 보면 뭐 이북이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지만 독종입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고속도로 놨어요, 우리가. 예.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죠. 고속도로 하려면 뭐 돌멩이 커다란 것 같이 생긴 거 그거 있어요. 그 일본에서 한 개인가 두 개 사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얘네들이 많이 살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안 샀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했어요, 그걸. 우리나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우리 한국은 정말 위대한 발명품들도 많아요. 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마음마다 원했던 최종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영혼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가 이 정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못 쓰는 인간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리고 원래 제대로 된 인간들은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 나라는 옛날부터 국민이 살린 나라지, 왕은 맨날 도망이나 다녔어요. 왕 도망 다니면 일본에서 도요토미데시 쳐들어가지고 왕이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힘이 빠졌어요. 그게 왕이 도망가면 끝나야 되는 건데, 이건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를 봐서는. 자기네는 그래서 왕이 잡혔다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런 건 왕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그거 내놓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게 바로 선조입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영혼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과거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기상천외한 문명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용해서 앞으로 사는 시대로 변한다면.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각자적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